사무엘하 17장 17장 좀 뒷부분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90면 1절에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매인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멕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패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7장은 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그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란 자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 압살롬을 찾아가서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군사는
군사는 약 600명이었고 그 600명이 약 20배가 되는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하여서 이제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승부를 이제 전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신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계략을 말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주장한 것은 그 다윗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당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몸이 심히 피곤하고 힘이 빠진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면 그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이고 그때 다윗을 죽이면 이제 이 전쟁은 말끔히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처음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행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이 베푼 그 계략이 좋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왜 따르기를 지체했을까요?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게 좋은 계략인지 알면서도 압살롬은 이번에는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와서 후세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하반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절 하반절. 17장 14절 하반절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제가 표준 세번역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처음엔 좋아했다가 그걸 왜 시행하지 않았죠? 결국 후세의 모략을 계략을 따라가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누가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심이 증거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왜? 자기와 오래 함께 있던 모사가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배후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와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반전은 왜 생겼느냐? 주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이 후세가 누구냐? 이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후세라는 자를 예루살렘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는 자는 다윗에 속한 사람인데 그가 압살롬에게 간 것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압살롬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때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경솔하게 공격했다가 무리 중에 몇 명이 먼저 엎드려지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당신의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질 수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처음에 아히도벨은 12,000명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모으고 당신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000명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후사는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군사를 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카톡 있겠습니까? 전화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후사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다윗 위에 덮여 그들을 일방타진해야 한다고 증거하고요. 우리의 온 군대가 소집되어 한 번에 하나 남김없이 그들을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근데 그 후사의 계략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압살롬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후세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는 책임을 맡은 자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하마하스인데요. 그들이 두려워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에느로겔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여종이 찾아와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다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을 이제 요나단과 아스마하스 가족의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한 청년이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이 요나단과 아하마스가 이제 다윗의 그 소식을 알려 달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집에 우물에 들어 숨어요. 근데 그 집 여인이 어떻게 해요?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의 아귀를 덮고요. 찌은 곡식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놔줘요.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보낸 그 종들이 그 여인의 집에 들이닥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과 아하마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시내를 건너서 가서 찾는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우물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 생각하면 우리로 누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나죠. 기생집에 피신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그 3대에 숨겨졌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요나단과 아마하스가 모든 계략을 누구한테 알려요? 다윗에게 알려요.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밤새 뭐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피합니다. 그 내용이 17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 아히도벨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말한 계략이 시행되지 않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짐을 싸서 고향에 돌아가 자기 고향집을 정리하고 뭐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나죠? 가룟 유다가. 이 아히도벨은 구약의 가룟 유다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16장 23절 가보세요.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계략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의 계략이 어떻게 해요?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또한 동시에 이 아히도벨 자신이 다윗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 뭘 시키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시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다윗이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안 것 같아요.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에게 패배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자살은 압살롬의 기세를 꺾는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히도벨,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끝까지 자기만의 세계와 지혜를 포기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렇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뭘 놓쳤어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의 통치를 이 아히도벨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히도벨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계략이 반영되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사로서 지혜로운 계략을 모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사라 해도 이 아히도벨
여전히 뭘 모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왕인지를 몰라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그 똑똑한 아히도벨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압살롬한테 간 거잖아요. 그 당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패배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는 왕실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가리고 그것도 맨발로 도망치는 이 다윗. 누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언약의 왕이라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가 임한 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자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만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아히도벨 끝까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잘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란 자기 꾀에 빠져서 아히도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얼마나 압살롬이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 다윗을 대적하고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치려 했습니까? 그래서 모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인 후사라는 자를 등장시켜 또한 이름 모르는 어떤 여종을 등장시켜 또한 어떤 집의 여인을 참여시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심이 오늘 본문의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요.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패하시기 위해 개입하셨는데 그 패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셨는지 그걸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자인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자기의 왕위를 탈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들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몰래 아히도벨을 죽였을 것 같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살핀 내용이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고 15장 가보세요. 15장 사무엘하 15장 31절 32절. 제가 30절 읽을게요. 우리 같이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30절 읽을게요.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우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뭐가 증거되죠?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난산 길로 도망갈 때에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접합니까? 자기와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자체도 힘든데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모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도 충격적이었겠죠.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아히도벨이 어디 있대요? 모반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뭐 누구를 시켜서 아히도벨한테 가서 좀 설득 좀 해봐라.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신발도 챙겨 신을 수 없어서 맨발로 도망치는 상황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는 말씀 같아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치면서 드린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사무엘하 17장에서 그 기도를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32절에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어디로 갔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갔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다윗이 갔을까요? 경배하러 갔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겠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 그 후세가 바로 1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쩜 우리가 제일 많이 포기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증거되는데요. 이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일단 주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처한 상황이 작게 보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쉼이 생깁니다. 근데 주께 집중하지 않게 되면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보여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다윗 참 절망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잊지 않은 게 뭡니까? 주께 기도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예배함으로 뭘 확신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보호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게 확신이 되니까 뭡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와 힘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 우리를 돌보시고 선을 베푸시고 은혜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개입하시는데 하나님들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주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를 높이는, 주께 주목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내가 어떤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은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또 경배로 예배로 남은 주간 주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높이고 주님 인정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오이코스 모임과 여성교 소그룹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복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